내가 가만히 보니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지 않겠는가? 한번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가운 입어서 내가 못 부르거든. 내가 노래하면서 많이 연습했는데 사실 이게 연극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일부 예배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가슴은 않고 결국은 그는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배우면 야, 정말 이분 위대한 분이구나, 그래 고백하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이기지 않았던 이런 큰 고난,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소설이 과연 주를 우리 고백한다 믿고 따를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혹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말대로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도 예수 믿으러 애썼지만은 뭔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예수를 귀 만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금 살아난 우리의 거룩하신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은 좀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릴리 만남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 믿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예수를 또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장성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상황 속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고 시종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어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동안 기도했고 오늘 한 년들을 이것으로 이끌어 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하고 마치 저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그저 친구를 따라서 혹 종교심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분 있습니까?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힘쓰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했지만은 우리도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 시족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야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참여함을 깨닫고 우리가 찾아오신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번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도 우연히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더 전진하고 더 발전이 마침내 그 만남 속에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필연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뭔가 생산적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정도의 만남에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만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만남,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게 주신 비밀한 만남이요 영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참으로 만나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참 생명과 부활의 주 되시는 이 신비로운 만남, 영적인 만남, 예수 부활을 통해서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난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었기에 베드로는 마침내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후에는 다시는 변하지 않는, 예수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원성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영원성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보고 됩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생명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새로운 봄날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동설안에 주이는 말이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뿌리에 생명이 살아있기에 이렇게 양촌 가지를 들 때 그 모든 것들은 새로운 잎이 나고 꽃이 열매 맺는 것,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 이 땅 모든 생명들의 이와 같은 환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있다가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의 사상은 생로병사의 사상에 의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 또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 생명의 영원성을 무엇으로 증가하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될 수 있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우리에게 보여준 걸 깨닫고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에 의해 둔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 일그러지고 만 것입니다. 참 형상, 내적인 형상, 그 속에 참된 그 생명이 우리는 죽어져 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오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진리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영어로 트랜스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그 형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형태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형상을 보일 때, 별하늘 산생할 때 그가 그렇게 변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은 뭐냐?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서의 놀라운 형태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활, 우리가 그도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란이 어떻게 병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란이 나온 형태는 둥근 형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마침내 어미 닭이 그걸 품게 되는 것입니다. 품어요, 안 품어요? 품게 되는데 이것이 마침내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냐? 저런 모습인 거예요. 속이. 이것이 2일, 3일, 4일 지나가 15일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15일이 아니에요. 저건 3일째 되는 모습. 마침내 18일쯤 되면 저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19일째 되면 저런 모습이 되고, 20일째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런 모습. 그래서 이제는 20일 되는 날 그 속에 있던 그 계란에서 잉태된 그 병아리가 참 나를 몸부림치고, 먼저 지금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어미닭이 그것을 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껍질이 깨어지게 되고 21일째 됐을 때 짱! 하고 나가네. 여러분, 계란이 나거니와 형태가 21일째 됐을 때 병이란 새로운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제 저 병아리는 계란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라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또 그 생명을 받아들여 믿는 자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거둔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살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시작. 도대체 천국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종 속에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부활의 은혜를 신임은 사람,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감옥 속에 있든, 그 사람이 저 토구 속에 있든, 그 사람이 왕궁에 있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받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 그러면 괴롭히고 무서워 떨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음부의 세력, 이 사망의 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참으로 마음껏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기쁨과 감사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로 만날 때에 주신 축복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들의 삶 놀라운 회복이 있게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기는 오늘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성령 만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무슨 회복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고백했던 그 모습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 잡혀 돌아갔을 때 그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처량한 모습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부름 앞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와 같은 사슬리가 복음성에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같이 한번 그냥 불러봅시다. 갈릴리 호숫가. 안 쳐도 돼요. 예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종보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장신동 예배당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생하시는 주님,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키신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물이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 같은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만나 그에 대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거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3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를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지는 내 삶의 주인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그 주님과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어떤 환난 고난 가운데도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눈에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살아나는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어서 세상의 죄악에 물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생,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주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역사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삶이 회복되었기에 그렇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은 내 몸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은 내게 가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죽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루 사냐 죽어져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육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생명하던 사람은 우리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남을 통해서 처음 주께 주신 사명, 마지막 그에 주신 사명 회복하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 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만큼 행복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남을 통해서 과거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사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리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곳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의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 성령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표정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 함께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가는 증거 있는 삶을 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음부의 영혼을 깨트려버리시고 무덤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의 생명과 빛과 구원이 되신 주님, 그러면 저희들 주님의 이와 같은 부활에 인해 감사하며 찬양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 걸어가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 역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더욱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 겨루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신 기쁨이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